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이지요. 이 비유가 선포되는 시간적, 공간적인 배경이 다르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다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비유의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 무리에는 예수님의 제자도 있고 그리고 유대에 이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바리새인들도 그 무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을 특정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이 비유의 말씀은 앞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한 장 앞에 보시면 마태복음 24장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때, 그 때에 대한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소위 말하는 감람산 강화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를 예언하십니다. 바로 그때는 이 옛 시대, 구약의 시대, 이스라엘의 시대가 끝이 나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본격적인 신약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시작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옛 시대의 마지막을 살아가면서 새 시대의 시작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징조를 잘 살피면서 깨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라 라는 명령을 하시지요. 그것에 대한 비유로서 우리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열처녀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비유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달란트 비유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비유 역시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이제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는 주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주인이 다른 나라로 떠나야 되는데 그 떠나 있는 동안에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게 되죠. 그러면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는 이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이제 이 옛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주인에 대한 모습이죠. 그러면 이 주인의 소유를 맡은 종들, 이 종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바로 이 교회의 터가 될 이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 종들에게 재능대로 각기 다른 달란트를 줍니다. 여기서 이 재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능력, 권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의 능력을 보고 그 역량에 맞게 주인이 재산을 분부해서 나눠줬다라는 의미입니다. 종들의 능력을 판단해서 각각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이 달란트는 무게를 재는 단위이지요. 금이나 은의 무게를 잴 때 사용되는 단위가 바로 이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종들의 역량을 잘 판단해서 그에 걸맞는 무게의 재산을 맡기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맡긴 이 달란트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영어의 이 탤런트와 연결해서 사람이 각자 가진 재능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탤런트라는 영어 단어는 14세기에 생겨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없었던 단어였죠. 이 14세기에 생겨진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1세기 당시 사용됐던 이 달란트, 이 헬라어로 탈란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오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종들에게 재산을 나누는 기준도 재능이 아니라 종들의 능력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금이나 은의 무게를 다루는 이 달란트를 사람의 재능을 가리키는 탤런트로 이해하는 것은 이 본문의 의도와 맞지 않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말씀의 당사자인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재능으로 사역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역한 사람들이시요. 그러면 이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이 달란트,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과 그 복음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원래는 주인의 것이었는데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의 역량을 따라
그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실체이시며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음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그 받은 복음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달란트 받은 자들이 그것으로 장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장사했다라는 번역도 약간 의역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의미는 일한다, 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바로 이 일한다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는 장사하다라고 번역한 것이죠. 제자들은 복음으로 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새 시대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능력을 따라서 그 역량을 따라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온 나라를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마치 5달란트 재산을 받은 사람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지요. 이 역시도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그 한 교회에서 목회하느라 눈물도 많이 쏟고 심신의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복음으로 일한 사람, 착하고 충성된 일꾼인 것이지요.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로부터 제자들은 복음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제자들은 열심히 일해서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이 사도의 직분은 사라졌지만은 사도가 했던 그 역할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전수해 주셨고 사도들이 교회에게 전해준 이 복음으로 이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과 역량은 다르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인하는 모든 종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진 능력과 우리의 가진 역량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힘있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만 있지 않고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받는 종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1달란트 재산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는 1달란트를 받자마자 땅에 묻어버립니다. 이후에 주인 앞에 결산을 할 때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행동과 말에는 이 주인에 대한 아주 노골적인 멸시와 비난이 담겨 있습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다라는 것은 주인이 맡긴 재산을 굉장히 함부로 여기고 업신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주인에게 하는 말에는 이 주인을 향한 아주 노골적인 비난과 책망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라고 말을 할 때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이웃에게 아주 매몰차고 혹독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심지 않았음에도 남의 것을 거두고 자기가 흩어서 뿌리지 않았음에도 모두어 거둔다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전형적인 악인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의인을 착취하고 그들의 재산을 뺏어서 배불리는 자들,
그 악인의 모습으로 자신의 주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의 주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인을 멸시하고 그 재산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데 심지어 교만하기까지 한 이 종의 모습을 우리는 실제로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동네를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를 앞두시고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이 성전이 멸망당하는 이 옛 시대의 끝이 나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을 드러내놓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말씀을 빙자한 사기꾼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전복을 꿈꾸는 그런 반란 선동꾼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땅에 묻어버렸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비유에 등장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최후는 어떠합니까? 그는 받은 달란트, 곧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즉 예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한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심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비유를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자면, 결국 이 비유는 달란트를 얼마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인이 남긴 재산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그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주님께서 주신 복음으로 힘써 일하는 자들은 그들의 능력과 역량이 어떠하든지 착하고 중성된 종들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반면에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 복음을 업신여겨 땅에 묻어버리는 자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서 심판당할 자들이죠.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이 비유의 말씀이 다 성취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유대의 성전은 이미 무너졌고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세상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주인께서 맡겨주신 복음으로 열심히 일한 사도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신약의 하나님 나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세워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를 세운 후에 다시 새로운 사도를 세우지 않습니다. 교회의 장로를 세우죠. 사도의 시대는 끝이 나더라도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이 사역은 결코 끊어지지 않도록 복음의 일꾼들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전해주시고 사도들이 장로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에 항상 우리의 도구로 삼아서 그것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말 이 교회에 선포되는 복음이 정말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가를 늘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한 증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지상명령을 명령하시면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성경이 예수님의 복음이고 그 복음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그 복음을 먹고 힘을 얻어서 날마다 자라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말하지만은 정말 그 복음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인지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인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순수한 복음이 아닌 듣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어떤 것을 빼거나 어떤 것을 넣거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맡기신 달란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는 행동과 똑같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그 복음을 가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 전해주신 이 사도적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땅에 묻어버리거나 복음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버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정말 착하고 충성된 복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든든하게 자라가고 뻗어가는 우리 마산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착하고 충성된 복음의 일꾼들이 이 교회에 많이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교회가 날마다 복음으로 흥황케 되는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의 복음의 일꾼들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우리는 바르게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런저런 세상의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겨 그 복음을 훼손시키고 그 복음을 땅에 묻고 있는 자들은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날마다 바른 복음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이 교회를 먹이고 살찌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렇게 참된 복음으로 교회를 먹이고 입히는 그런 복음 일꾼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